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323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해서 수종, 짐승 통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적그리스도의 정복,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12장과 같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있고 13장과 같은 무서운 박해가 오는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다같이 혼란한 세상에서 짐승같이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를 좋아하는 침략적인 정치가 나올 것을 가르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고 한 것은 붉은 용의 지배를 받는 정책이니 12장에 나타난 붉은 용인과 일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게 보인 것은 아름다운 가장을 하고 간교한 정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곰의 발같이 보인 것은 강탈적인 정책입니다. 그 입이 사자 입같이 보이는 것은 무자비한 정책을 가르쳤는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마귀의 도구를 쓰이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는 것은 이 짐승을 자기의 도구로 쓰려,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정책이라는 거라는 거죠.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는 것은, 그 머리는 계시록 17장 10절을 보면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한 것을 보면 상했다 나은 머리는 일곱째 머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요한은 이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다고 한 것을 여섯째 머리가 로마가 된다. 그렇다면 일곱째는 소련이라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 머리가 상했다 나은 것은 소련 혁명의 말단 계급이 폭력을 일으켜서 머리가 되는 정부를 때려 부수는 그 피를 흘리되, 머리의 역사를 할 주권자 5천만 명을 죽인 사실을 보면 머리가 상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1917년 10월 17일 부터 1950년까지 금일에 와서 망했단 나라는 세계를 침투할 유세를 가지고 위협을 주고 있는 현실의 형편을 미리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917년 그 혁명의 불길로 노동자 농민들이 낫과 망치를 가지고 그 머리 되는 주권자들 5천만 명을
때려 죽입니다. 칼로, 도끼로. 이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현실적으로 미리 보였다는 거죠.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으니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셨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세상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 붉은 세력을 짐승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5절 또 짐승이 큰 발과 참남때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셨습니다. 42달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이렇게 수종 짐승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짐승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예. 이걸 보면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짐승들이 3년 42달 동안이나 1260일이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나 3년 반이라는 거죠. 이렇게 통치한다는 거죠. 5절 또 짐승이 큰 발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셨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하나님 해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관 이 짐승들이 아주 최고로 발악을 하고 짐승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 해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합니다. 잠깐 동안 권세받은 짐승은 하나님을 해방한다 하는 거죠. 잠깐 동안 권세받는 짐승. 그래서 짐승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후 3년 반 동안.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권세를 받아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다 줘요. 그래서 용이 짐승의 권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또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 성도의 역사는 다 걷어가고 마귀에게 세상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이 짐승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맡겨요. 후 3년 반 동안. 참 눈물 나는 얘기죠. 성도들의 역사는 다 걷어간다는 거죠. 마귀에게 세상을 맡긴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적그리스도의 정복자. 첫 번째, 짐승의 행동은 표범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짐승의 행동은 호랑이와 비슷하다. 다니엘서 7장 6절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호세아 13장 7절에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과 같다. 그러니까 이 표범이 길숲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약한 짐승이 지나가면 잡아먹듯이 이렇게 용이 짐승 권세를 준다. 두 번째, 짐승에 받은 곰의 발 같다가 한 것은 곰의 발 무자비하다. 아주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곰의 발 같다, 무자비하다. 잠언서 17장 12절, 사무엘하 17장 8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여 짓밟는다. 작은 짐승의 행동이 이렇게 곰의 발 같다, 곰 같다, 곰. 세 번째, 짐승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사자 이같다는 건 뭐야? 잔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자비하다. 아주 사자라는 것은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는 거죠. 시편 17장 12절 보니까 전을 움킨 것을 찢으며, 예? 찢은다는 거죠. 일단 한번 사자가 움키면은 찢고, 사자 입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말세의 종말에 나타난 짐승, 이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후 3년 반 동안 짐승 통치가 세계를 이루게 된다. 짐승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공격은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거짓 선지나 짐승이나 리오야단이나 꼬불꼬불한 리오야단, 뱀이나 용의 권세를 짐승의 통치를 잠시나마 이루게 된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수종 짐승 통치가 후 3년 반 동안 잠시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짐승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짧지만 잠깐이지만 잠깐 동안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해방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 통치할 때에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절대 매매를 할 수가 없고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66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 통치에 대해서 정말로 옛날에 일본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36년 동안 통치할 때에 처음에는 다 참고 견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정말 일본 신자 참배를 하게 됐고 일본의 이름을 따서 살았고 일본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36년 동안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거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정말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겪었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후 3년 반 짐승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짐승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짐승 통치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 이렇게 사자같이, 이렇게 정말 호랑이같이, 이렇게 곰 같은 이러한 짐승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 증인자들이 들림받습니다. 순교자가 들림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 가족들이 전부 다 12장 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처, 예비처, 예비처에서 예비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듯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 통치하는데 거기 가서 다 짐승 통치에 다 들놀이 쓰고 맙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마지막에 미혹받고 만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아서 마지막 사명자가 되고 마지막 참 신자가 되고 참 성도가 돼서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돼서 정말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참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수종 짐승 통치에 대해서 용이 짐승의 권세 주는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명심하고
정말 미혹받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들림받거나 보초가거나 해야지. 들림받지 못하고 보초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는 참종들과 참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